다윗이라는 왕의 인물 강의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만에 오늘 마지막 다윗 인물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인물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윗 왕을 통하여서 꼭 붙들어야 할 4가지의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주신 4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윗 왕처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여러분,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런 데는 줄을 다 표시를 다 해놓으시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 시대를 정말 거머쥐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한 시대의 위대한 다윗 왕도 바로 그 인물도 죽음이 임박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위대한 왕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1년 차를 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은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은요 저하고 비슷합니다. 옷 입는 것이 얼마나 많이 컸는지. 엄마 옷은 좀 작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청년들이었는데 요즘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볼 때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름이 올 때도 있고 가을이 올 때도 있고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기독교 콘서트에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노래의 주인공 노사연 씨를 아시죠? 가수 노사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바램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신앙 고백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가 부르는데 요즘 이 노사연의 바램보다도 임영웅의 바램을 더 많이 듣기도 하지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참 이쁘게 가사를 적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결국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다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부자는 재물도 많고 창고에 곡식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했던 궁리는 이제는 가득 채워놓았으니까 나는 놀아야 되겠다. 이제는 신나게 놀아봐야 되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아둥바둥 살아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지금까지 모아왔던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온 정성을 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여러분, 사실 다윗 왕의 이 고백에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됐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런 자세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요, 죽음 앞에서 회피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그곳으로 나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 너머에 있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들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 나는 그저 죽음을 맞이했을 뿐인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항을 향해서 가는 아주 호화스러운 유람선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로 큰 배였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첫 번째 항해에서 그만 빙산에 부딪혀 그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인원이 몇 명이 승선하고 있었냐면 2340명이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이제 구조정을 내립니다. 구조정에 다 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711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00여 명의 사람들은 구조정에 타지 못하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갑판 위에 있는 1500명의 구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멍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넘실거리는 바다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때에 영국 감리교회 신자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하플러 악장은 바이올린을 그 순간에 꺼내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곡이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을 담대하게 연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8명의 악기 연주자들이 바이올린을 꺼내어서 함께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 문턱 앞에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연주곡 가사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불려질 찬송이기도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 소망,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락의 소망이 있는 하늘 소망 가진 믿음의 자녀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 부르며 우리 죽음의 문턱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한순간 한순간 또 이 생명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이 생명의 순간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번 훅 불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에 내 마음을 두시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삽시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1절을 보면 다시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다. 열왕기상 1장 말씀에는 다윗이 늙어 힘이 없을 때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도니아라는 아들입니다. 왕이 힘을 다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아도니아라는 왕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요, 지금 차기 대권으로 보면 영순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순의 왕순위 계승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첫 번째 영순인데 뭘 봐도 내가 영순인데 그런데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상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이 1장 6절 말씀 보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고 멋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위에 있던 형들이 다 죽고 그가 첫 번째 장남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그렇게 준수한 생활을 했던 멋진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아도니아 에르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여기서 에너로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에너로겔은 나그네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오고 가면서 마시는 샘, 그곳에서 아주 작은 샘, 꼴짜기가 3개 정도 있는 그 샘에서 무엇 하느냐?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는, 이걸 누가 알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세바에게 이야기했죠. 지금 아도니아가 저 나그네의 셈에서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 가서 왕권을 선포했느냐? 열왕기상 1장 33절에 가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소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온, 이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기온은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왕이 되려고 하는 한 왕자는 나그네의 샘에 가서 왕이 되려고 했고, 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이 기혼이라는 샘에서 오늘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샘. 오늘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흐르는 샘. 이 흐르는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도니아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지만, 지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사실. 즉,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실상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선택하지 않냐고 솔로몬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셈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셈에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다윗은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글 표현법하고 사실 원문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는 이 대장부의 히브리어는 아시라는 남자를 가리키는데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라는 것은요, 기원을 추적해 보면 에노시라는 거예요. 에노시라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표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이다. 너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왕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너 힘대로, 너 뜻대로, 너 생각대로, 너 주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 이 유언에 여러분 가슴에 탁 새겨 놓았어요. 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열왕기상 3장 7절로 넘어가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다. 저는 부정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고 부정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탁 새겨놓은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작은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13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또 너에게 주느니 너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와 영광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재물도 겸하여 주시라.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우리 힘차게 한번 믿음의 고백합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율법 다 줄을 쳐놓았어요. 여러분, 모세율법 하면 시내산이 생각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산 호렙. 여기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모세가 호렙에 왔더니 저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타는데 떨기나무가 그 가지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고 계속 불은 활활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세네라고 합니다. 세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이 떨기나무에서 나왔는 곳이 바로 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곳.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 곳.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시내산. 그래서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명명하는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약시대 때로 만나주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율법 계명을 주셨고,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웃기잖아요. 홍해 앞에 섰는데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라면 하나님 저 지팡이를 지금 이 시기에 거의 가만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화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저 선물에 던져라. 여러분 지금 저 마라는요 먹을 수 없는 선물인데 이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뭇가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졌더니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 작은 지혜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결론 짓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주님의 역사를 만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벅벅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우리를 불러놓고 맨날 만나만 주고 맨날 만나면 지겨워서 못 먹겠다. 고기를 먹고 싶고 구워도 먹고 싶고 삶아도 먹고 싶은데 이게 뭘까? 맨날 이것만 줘 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일 내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실제로 여러분 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고기를 먹기도 전에 씻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브롯 핫다리아라고 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브롯은 장사되다, 핫다는 탐욕, 죽음의 무덤이라는, 원래 이름은 모르는데 탐욕으로 가득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죽은 죽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도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산을 구축할지 아니면 탐욕의 삶을 구축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 믿음의 산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이름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의 이레, 퀴즈를 한번 낼게요.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의역한 거예요. 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감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역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 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고 싶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코람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 내 앞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며 그 현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